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미디어위원회 간사로 섬기고 있는 재용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하나 되어 주님을 섬깁시다 인사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디어위원회 주간 예배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미디어, 성경에서 미디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주간 예배를 드리는 미디어위원회에게 격려가 될까, 또 권면이 될까, 어떠한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미디어위원회와 함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혹시 미디어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으신지 잘 알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음량 그리고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 분과가 있을 것이고 또 뉴스팀, 우리 버머뉴스 매주일마다 나오고 있죠. 뉴스로 헌신하시는 분들, 또 사진팀도 있습니다. 교회보, 올해부터는 우리가 교회보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4월경에 교회보를 담당하는 집사님에게 글을 하나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미디어위원회 회의를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설교 한 편 쓰는 것보다 이 교회보에 글 넣는 그 4월을 여는 글을 하나 적어달라고 부탁을 받고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글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설교 쓰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미디어위원회 안에는 역사자료 분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역사자료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역사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버머교회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범어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보지만 교회 안에 모든 초대부터 시작하여서 역사를 다 보관하고 그것들을 전시하고 있는 교회들이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여러 분과들을 통하여서 교회 역사와 또한 교회가 해 나가야 되는 일들, 또한 예배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루는 이런 미디어 위원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미디어 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어쩌면 교회에서 많이 앞장서서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늘 격려해 주시고 또한 늘 힘을 낼 수 있도록 맛있는 것도 더운 여름에는 커피 한 잔이라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도 맛있게 사주시면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서로 힘을 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많은 은혜를 누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미디어 위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11월에 포항에서 우리나라에 유례 없는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5.8이라는 규모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충북 지역에서 이 규모 4.1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아마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아마 뉴스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지진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역과 또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첨단 과학 시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땅 속에서 시작되는 이 지진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우리가 장마의 이 날씨를 지나면서 또 많은 비가 와서 댐이 넘쳐나고 또 많은 또 실종자들 또한 사망자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천재지변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또한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진이 일어날 때도 왜 지진을 못 막았느냐, 왜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불만의 목소리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한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또한 배우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초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테니스 선수로 계속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테니스 선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기초입니다. 기초. 아마 한 번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과 다른 외국인들과의 가장 운동선수들을 키우면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는 성적 위주의 선수들을 길러냅니다. 그런데 외국은 성적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는 것, 엔조이 할 수 있도록 운동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선수들을 길러내는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선수 생명이 좀 짧은 편이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것이 성적 위주로 혹사를 하다 보니까 선수 생명이 짧은 편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인데 우리는 늘 그러한 기초를 무시하고 뛰어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핸드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핸드폰을 구매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죠? 매뉴얼이 동봉되어 있는 것은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핸드폰을 사고 나면 매뉴얼을 잘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뭐 아들, 딸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해줘, 전화번호를 넣어줘,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대부분 매뉴얼은 있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핸드폰이 오작동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죠. 그런데 그 서비스 센터 가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뉴얼만 한 번만 읽어봤더라면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러한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것들도 충분히 매뉴얼만 숙지한다면 우리가 서비스 센터를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기초가 잘못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믿음의 기초는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아니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신앙의 연수가 계속해서 자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의 생활보다는 대부분 내가 가진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단들이 때로, 물론 이단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치밀하기도 하고, 이단들이 뭐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정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단들에 빠지는 이유, 뭐 때로는 우리가 왜 신천지에 빠지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다, 왜 교회를 떠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기초가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빠져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말씀도 잘 듣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늘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아니면 나는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갈 거야, 나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일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잘못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의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둘로 크게 나누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성도의 생활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근거로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전체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이 3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이 원리가 되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장소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냐면 바로 이곳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 이 교회에서 먼저 그런 실천의 삶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 또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이 행동 강령은 제일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적 상황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한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복음으로 이방인까지 모두 포함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예고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문제는 기존 신자,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돌아와도 그들의 간습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너희들이 기독권을 주장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라는 것들, 그러한 주장들 때문에 그들의 갈등의 요인이 되었고,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안에는 갈등과 또한 싸움으로 교회의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고 비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비판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서로의 주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주장이 생기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집이 생기고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공격하게 됩니다. 남을 공격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싸우다 보면 결국 그것은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경험해 왔던 사실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겪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배경과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자신의 주장만 남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참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4층에서 이제 전임 교육자들이 교육자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이렇게 가동해야 되잖아요. 물론 교육자실에도 저희가 한 16명 정도가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조그만 그 사무실 안에 에어컨이 2대가 있어요. 에어컨이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그나마 조금 에어컨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대는 에어컨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에어컨 바로 밑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에어컨을 돌릴 때마다 춥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에어컨과 조금 멀어져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바람을 돌리더라도 더워 죽겠습니다. 또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다들 이 더운 열기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니까 조금만 돌리면 다들 덥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추워 죽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따라서 춥고, 저는 자리에 따라서 덥고, 또 어떠한 사람은 자리에 따라서 굉장히 추운 여름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 이게 또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체감하는 느낌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살아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는 선풍기가 따로 한 대 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선풍기를 놓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추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공조기가 돌아가다가 지금 공조기가 멈췄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중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늘 추우시죠. 그리고 바람 구멍이 나오는데 앉으신 분들은 늘 춥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땀이 범벅이 되셔서 인사하시는 거 보셨죠? 저도 산부 예배 사회에 올라오는데 가운만 입으면 이유 없이 더워요. 숨이 막혀요. 그런데 앉아서 계시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 따라서 추워서 왜 에어컨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트냐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더워서 산부 예배 때 사회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더워서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추워가지고 옷을 입는 분도 계시고, 참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를 중심으로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배려하고, 또한 내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제가 또 주보를 하고 있는데요. 주보를 할 때마다 조금 과한 표현을 한다면 정말 피가 마를 것 같아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이제 카카오 채널로 이렇게 주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꼭 한 분씩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주보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보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 게 아닐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혹시나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주보를 했는데 이게 또 어디서 틀린 게 아닐까, 어디서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는 막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근데 이게 또 토요일만 지나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일날 오니까 또 저한테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가져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부족하여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미디어위원회 방송들, 저도 미디어위원회 간사라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 왜 방송으로 나가는 소리가 그렇게 작습니까? 왜 그렇게 소리가 큽니까? 왜 영상이 빨리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방송을 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저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다양한 연령,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의 경험이나 자신의 살아온 지식,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 빗대어서 무엇이 좋습니다, 무엇이 옳습니다, 무엇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개개인의 삶에서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맞고 일하는 방식이 맞을 수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서로 똑같은 관점에 있어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린다면 그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짧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전통,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실천 명령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마다 혹은 공예배 때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늘 합심해서 기도할 때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수성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많이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먼저 하나 되지 못하고, 먼저 용납해 주지 못하고, 먼저 사랑해 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보듬어주고 격려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쩌면 동질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제한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주장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실천 강령 제일 첫머리에 처음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 다음입니다. 거룩도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범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의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성도의 자부심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르심에 어떠한 삶을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덕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어사전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이란 자기를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는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평화가 옵니다. 또한 겸손하면 사람에게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이죠. 그 어떠한 주장도 겸손하게 주장하면 절대로 상대를 화나게 하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태도로 주장하면 상대를 화나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섬기는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도들이 제일 가고 싶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어떠한 의견에 초점이 맞추어졌냐면 은혜스러운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 가면 그냥 푸근하고 평안하고 안식처가 되는 그러한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 범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푸근하고 평화롭고 또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상냥함을 의미합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 또한 그 겸손과 온유로 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 또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도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간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냥 온유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주장하고 내가 앞서 나가려고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는 오래 참아 기다릴 줄 압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오래 참음은 인내를 말씀합니다. 인내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오직 기다릴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제일 처음 한 말은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합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불편함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겸손과 온유와 또한 오래 참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성도들이 배우고 또한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서로 용납될 때에 진실로 어떠한 장애물이나 다른 요소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덕이 있을 때에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화평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늘 여러 가지 많은 좌충우돌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 가지 최근에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참 고민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참 자식을 보면서 마음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말을 하면 아빠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첫 마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빠 꼰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아빠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빠 때는 그런 거 지금 시대가 언젠데,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거죠. 본인이 하고 본인이 겪고 본인이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맞는데 왜 아빠가 자꾸 간섭하냐는 거예요. 참 마음 같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평화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 자신은 아빠에게 상처받았다, 아빠 나 아픈데 어느 정도 아픈지 왜 안 물어봐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러면 너는 아빠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아빠 기분이 어떤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또 할 말이 없죠. 참 마음 같지 않아요. 마음 같지 않아요. 하물며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주장을 한다는 것, 그것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또한 어떠한 자리에서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한 분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받은 상처와 갈등이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온유함과 겸손과 인내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본기를 점검하여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범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실천 명령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싸워서 분열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 기다려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